제가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하고 또 뭔가 신학에 잘못이 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그런 외로움을 여기서 위로를 받고 또 제게 큰 은혜를 주신 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 가치에 대해서, 송재국 목사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제가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목사님 만난 게 제가 1997년이었나요? 아니, 93년도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갔으니까.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없는데, 그때도 외로웠어요. 저는 그때 크리스천 브레드런이라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셨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편지를 써서 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 이름을 다 기억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왔지, 제게 외로운 저에게 직접 찾아온 분은 송재국 목사님이었고, 그때 저에게 2만 원을 주셨어요. 짜장면 사 먹으라고. 근데 그게 저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게 뭐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또 저기 호주에 가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항상 무시를 당했습니다. 항상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설프게 살아가는 모습, 성도들도 이렇게 조그매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혜 침례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 목자의, 이 지도자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의 군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역에 있다면 저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곳에 나는 송재국 목사님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양력을 보면 목사님에 대한 양력은 너무 심플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길만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양력이 아주 복잡합니다. 목사님인지 변호사님인지 무슨 사업가인지 할 정도로 왔다 갔다. 왜냐하면 호주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서포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아빠의 첫 번째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송재국 목사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송재국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배우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치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위대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후부터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봅니다. 과학이란 뜻은 여러분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팩트를 정리해 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떤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이래서 이렇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강단에 나타나면서 말씀을 이제 깨달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자기가 깨달아서 되는 것입니까? 이미 중력에 의해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뭔가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공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다른 생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라고 얘기하는데
복도보다는 우리나라의 해석으로 바꿔보면 주문입니다. 주문. 여러분 주문 아시죠? 주문이란 말은 법관이 재판을 내릴 때에 다음과 같이 주문을 명하노라. 주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문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의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4장에 대한 사건이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으로 쓰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성경에는 원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아벨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원래 하벨이 맞습니다. 하벨. 이 헤이라는 말로 원어를 보면 헤라는 말이 써져 있지 알렙이라는 단어보다 헤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왜 아벨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벨이라는 말 뜻은 전도서 1장에 나온 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단어가 아벨이라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왜 헛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게 됐는지. 자, 여기 단어에 보면 연락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4절에 보면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도 받으셨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라는 받다는 동사 원어로는 소라는 뜻인데 그 말은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연락됐다는 뜻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을 눈여겨 주목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벨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을 받았다 얘기로 간략하게 설명을 나왔지만 이제 주님이 말하는 이 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법은 도대체 무엇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 이 안경을 끼워서 보지 말고 그냥 이 글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때는 겨울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사계절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아직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을까? 여기 양치는 자하고 가축을 치는 자는 다릅니다. 또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이 히브리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여기 보니까 가인은 시작부터 좋습니다. 왜? 이름 보세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얻었다, 취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얼마나 시작이 좋습니까? 얼마나 시작이 좋습니까? 또 두 번째 시작이 좋은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게 아니에요. 많은 아들들 낳고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자가 중요합니다. 장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장자가.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장자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를 나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자, 양을 또 생각해 보세요. 양은 다른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이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잘 넘어지면 죽고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했는 동물이 있다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벨은 자기 직업이 양치는 자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옷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애완동물처럼 그는 애완동물을 택한 것입니다. 양을 애완동물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고양이, 개처럼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이 사람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도움이 필요하니까. 다른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 양은.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치는 자였고 한 사람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세월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세월을 통하면 다 합니다. 세월이라는 큰 용광로에 들어가면 얼마나 믿음을 갖고 외로운 삶도 살고 별의별 삶을 살지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세월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월이 알려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린아이대로 말하는 것처럼 크면 성숙하게 말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듭나면 크면 갈수록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어찌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거가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짝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라고 했어요. 이제 히브리 말에는 관사라는 게 있어요. 부정관사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 말이. 영어에도 아무래도 영향력을 받았는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여기 보면은 가인이 농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그 과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각종 아름다운 것 아무 것이나 주하여 라는 말이 빠졌어요. 아무 것이나 주하여 라는 말이 어떻게 알아요? 부정관사 A라는 게 들어있어요. 특정하지 않은 거 아무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목하시거든요. 여러분 예물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가인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취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화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을 드렸겠습니까?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꽃도 갖다 놓다가 이거 자기가 볼도가 돼. 이렇게 다 해서, 즉 믿음이 결렬된,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 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이제는 가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이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빠진 말이 뭐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의 양무리로부터 라는 말이 또 빠져 있어요. 그의 양무리로부터 양을 한 마리 취합니다. 바로 태어난 얘기. 왜 바로 태어난, 여러분도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 새끼가 낳았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칼로 잘라서 기름과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셨을까? 왜 이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을 주목하셨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이게 창세기 4장에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생이 뭐냐면은, 주님, 그날 언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지 모르지만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 복음으로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 천사들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였을까? 그의 예물을 받았을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걸 누가 안 가르쳐줘요? 어느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면 이 순간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일생을, 그렇죠? 우리가 일생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한 예물이 아니라 내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하나도 어떠한 경점에 이르면 주여,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받아주소서. 이게 내 믿음입니다. 주여, 아벨이 그렇게 가졌던 소원, 제발 나를 받아주시고 제발 나의 예물을 눈여겨 바라보소서.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주인공이 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그러나 이 세상은 이걸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대번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죽여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제발 사라져. 그럼 어떤 사람이 좋냐? 가인과 같은 사람이 좋아요. 프리텐딩이라는 말, 그런 척하는 사람들, 얼굴에 화장을 하고 그리스도인처럼 화장하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막 좋아하고, 빌딩을 어쩌면 크게 짓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막 사람들 앞에 인기를 모으고. 근데 저희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이 그랬어요.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진짜 허무한 거예요. 아벨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가장 최초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연락받고 하나님의 예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별 볼 일 없는 둘째 아들,
쉽게 얘기하면 텃밭과 같은 인생.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은 아벨과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되고 싶어요. 나도 아벨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 죄는 가만히 안 놔둬요. 바로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벨이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가인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 드리네? 그래서 아벨은 따라서 그는 예배를 준비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도 어쩌면 세상이 여러분을 recognize,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나는 이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왜 뒤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기를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얘기를 했어요. 가인은 또 거짓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지켜주시고,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아들 중에는 유명한 과학자도 나오고 퉁소, 소금, 연예인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고 난 뒤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뜻대로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또 성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교훈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님이 침묵을 하시기 전에 400년 동안 침묵하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얼마나 귀한지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가지의 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기념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생명책이 아닌 여기 기념책에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생명책 이름이 있는 사람하고 또 여기에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책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 있기를 원하냐면 주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천사들이 흠모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든 뭘 하든 중심이 주님이시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주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텃밭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텃밭을 여호와의 통산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텃밭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돕습니까? 왜 양치는 아벨을 이렇게 도우셔서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받도록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주 놀라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여기서 믿음을 이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 믿음의 주체가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예수님이 관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그를 도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 하벨. 아벨이라는 뜻은 또 그 아벨이라는 뜻은 또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냇가라는 물의 줄기를 의미합니다. 물론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시편 51편의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는, 근데 한국말로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어에는 여호와의 제사는 이렇게 명제, 데피니션, 명제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이거다 하라고 딱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죠. 아벨을 바라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런 직장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라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눈물에 약하셔서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아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열린 침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침례교회에 있는 그 주님, 조그만 흠모할 풍채도 없는 건물,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건물도 없지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들리는지, 왜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만 들리면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왜 말씀이 저렇게 어려운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거짓된 사람들의 속에 빠지지 말고 아벨처럼 살아서 그 이름이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도우심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순간, 그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